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아마도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도마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그 장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면서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용을 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도입니다.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도 기록의 목적이 있고 말라기도 기록의 목적이 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66권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각 권의 목적이 전체 목적과 굉장히 유관하다, 그런 의미죠. 예를 들면 여기서 요리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갑자기 여기다가 뭐 아톰 이야기를 넣는다랄지 마징가 이야기를 넣게 되면 이건 내용과 안 맞는 거죠. 옴니버스 양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옴니버스 장르 이름이죠. 영화가 한 편인데 다양한 사건이 6개가 있는데 6개니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다른 내용인데 한 주제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알면 성경의 이렇게 어떤 이런저런 가르침에 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건데 치유가 막 강조되는 거죠. 근데 아픈 사람한테는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이번 주도 병원을 3번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병원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너무 필요하지만 그걸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치유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의 원래 의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개인의 어떤 구미이고 개인의 취향이지 성경 기록의 목적을 거기다가 껴 맞춰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전거를 좋아한다고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자전거를 향해서 기록된 것처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자전거니까 망정이지,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했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의 단어를 쓴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말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가장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뭐냐면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 이거는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너무 유명해지거나, 제가 무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유명해지거나 그 목사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박수칠 그런 모습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확인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연구도 한 번 안 하고 성경을 한 번도 그런 각도로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더라,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피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성경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그런 뭐 로고스랄지 수십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가지려고 그랬는데 못 가졌어요. 결국 못 갖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늘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읽다 보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말라기를 읽고 이사야를 읽다가 저쪽 에베소까지 가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말라기에 있는 내용과 이 에베소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뭐 말하면 신학적인 것을 언급해 주거든요. 또 성경 구절 이런 단어 관련된 거는 찾아줘. 뭐 이거는 뭐 네이버에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챗GPT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응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어떤 관점과 목회자가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떤 핵심을 뽑아내서 전달하는 게 아니면 그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밥을 안 하고 그냥 시장 가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가져서 애들 먹이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오늘 저녁에 김밥 먹었지 않습니까? 전 참 맛있어요. 김밥 먹으면 현사목 한 거 보면 먹으면 제가 입맛이 젖은 것도 있지만 밖에 거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가끔 먹는 거야 뭐 좋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AD 80년에서 90년경 기록했다. 이런 좀 배경적인 것을 항상 좀 기억해 두세요. 그냥 사도 요한이 막 감동이 돼서 눈물 질질 흘리며 성경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뒤에 쓴 책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아린이 예린이가 50년 뒤에 김 전사님이 계실려나요? 50년 뒤에. 그때 쓰는 거죠.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럼 본인도 그때 가면 70인데 하린이가 그때 가면 50년 뒤면 걔가 70 아닙니까? 60년 뒤면요. 걔가 80이에요. 80에 50년 전, 60년 전에 있던 그 아빠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근데 문득 쓰는 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목숨을 들여서 계속 증거하면서 50년을 살고 60년을 산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형님도 순교를 당하고 모든 사도 형님들이 다 죽고 본인만 남은 거예요. 본인만 남아서 그때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읽는 자들이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7번 자기 계시를 뚜렷하게 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계시 내가 누군지를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정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고도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성경에 524구절 나옵니다. 524구절, 526회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19번 나와요. 19번. 그 내용 말고도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 내가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성경을 좀 수요일은 조금 성경을 좀 깊이 보는 시간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봅니다. 4장 26절.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런 표현이죠.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는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간접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렇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바로 크다. 계속 너희가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천박한 여인, 물론 많은 그런 해석이 있지만 그 남편이 몇 명 되는 그 여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 여인도 알고 있던 그리스도예요. 사회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루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말할 때 조심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상류층이었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놈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메시아는 저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충실한 마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58절 말씀 보니까 58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은요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럼 524구절 그리스도란 단어를 제외하고 이런 내용을 더하게 되면 그냥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은 특별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작정한 거예요. 뭘 작정했습니까? 난 너희들한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할 거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너희한테 설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적은 글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잘 아는 구절입니다.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5절 말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지금 얼핏 한 8구절 9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내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부족한 면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나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너무 시달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많고 너무 사람이 자꾸 가라앉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을 막 반복해서 막 하기 위해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오직 예수만 믿고 살 거야. 예를 들면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남편과 관계를 회복할 것을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직 예수! 이러면 난 남편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바라볼 거야. 이런 식의 고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예를 들면 남들 막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막 얽히잖아요. 얽히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모가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교제 안 해. 나 오직 예수만 할 거야. 이거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런 표현들은. 오직 예수란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란 얘기는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측면에서의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건 아멘. 그런데 일반 삶 속에서 나는 교회 나가지만 이 사람들 교제 안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고 밥도 혼자 먹고 있고 밥 먹을 때 딴 데 가서 밥 사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 사람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 할 거라고 말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교회는 그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난 독구다로 혼자 가겠다. 이런 타입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본인만 거룩한 것 마냥, 본인만 맞는 것 마냥 그런 태도로 그 말을 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막 목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역자들끼리 대화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잖아요. 의견이 많으니까 다들 막 이게 약간 감정들이 격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난 오직 예수 할 거야.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난 너 얘기 안 듣고 난 내 길 갈 거야. 이 얘기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누군지를 계속 겸손하게 이런저런 삶의 모습으로 삶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보였잖아요. 표적을 행한 것도 홧김에 내가 누군지를 한 번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들어가 보니까 20장 내용의 첫 내용이 뭡니까? 빈무덤 사건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20장 1절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것도 참 해석할 게 많죠.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왜 하는지. 그렇죠? 아니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한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회복되어서 저는 믿었던 그런 마리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가 와서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미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베드로가 분명히 3번 부인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났는데 지금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을 했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죠.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가 조금 달리기가 늘었나 봐요. 아니면 베드로가 생각이 많았을까?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굳이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4절을. 베드로의 심리는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내가 할 면목이 없는데, 혹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달리기에 중점을 못 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 건들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한 제자는 이렇게 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우당탕 쿵까 막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예수님이 진짜 없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지금 부활 현장에 가 있지만 이게 부활했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했던 바가 없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없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주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들어가서 다급한 나머지 막 무덤에 들어가서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어디 갔지? 의구심에 쌓이고 그냥 그들은 집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못 본 것 같죠? 근데 마리아는 보는 거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라.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천사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예수님 옆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것도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을 그러니까 친숙하게 알던 사람인데 아직 해가 안 뜬 시간이라서 그런가? 아직 어두워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못 알아먹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랍비여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왔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난 그 내용들을 가서 지금 다시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내용 봤습니까? 그 쭉 올라가면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그렇죠? 유대 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인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인물이 결국에는 그땐 돌아갔지만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아마도 그는 유력자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부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지위도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결국 돌아온 거예요. 이 내용도 참 감격적이게 보면 이렇게. 어쨌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성도시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니고데모가 수습을 했고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고 장례 치른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아까 빈무덤 사건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 보이셨고 지금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12제자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면목이 없는 거야. 야, 너희가 믿던 그 예수님, 야, 5천 명 밥을 먹이던 그 예수님, 물리를 걷던 그 예수님,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이런 눈초리. 그리고 사람들 죽여라.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 리더를 죽였으니 그 똘마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피해서 지금 그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아놨는데 문 열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쓱 이렇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언제 한번 설교해야 될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예수님이 맞네. 그 자국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각 잘 해보세요. 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어. 너무 아파. 야, 약 좀 없냐? 마데카솔 없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강하냐. 성도들이 얻어야 될 정서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평강입니다. 그렇죠? 평안이 없으면요 모든 문제는 다 발생해요. 다 발생해요. 그렇죠? 삼촌이 계신 그 건물이 임대 아파트예요. 저는 임대 아파트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가면은 조명도 어두워. 엘리베이터는 잘 안 보여. 침침해. 노인들이 보이나 이게? 특징은 각 층마다 크게 숫자 써놨어요. 3층, 4층 이렇게. 그리고 게시물에 돋보기가 달려 있어요. 돋보기 이렇게 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들이 살도록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다 보행 보조기를 다 밀고 다니세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 들어오는데 다 그걸 끌고 들어오세요.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 거기에. 그걸 보면서 이야. 근데 그분들이 이 하는 걸 잠깐 들으면은 뭐 어디 아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미용실을 가겠대요. 속으로 이제 병원 안 가시니까 이제 미용실 가겠다네.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3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3시간을. 수사에 가가지고 이제 지민이한테 전날 지민아 그쪽 동네 가는데 밥같이 먹을까 이제 카톡 보내놓고 거절당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약 선약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그냥 이렇게 상암동 쪽에 파킹해 놓고서 차에 자전거가 실려 있으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이렇게 그 면허점장 앞을 쏙 지나가는데 누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남집사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못 불렀어요. 저 먼 길이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있다가 어머니는 태우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러는 거죠. 야, 내 동갑내기들이 4명이 모였어. 그런데요. 야, 한 할머니는 계속 아픈 거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계속 손녀 자랑하고 너는 할머니가 한 명이 이겼대. 그분이 말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손녀 좋으면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아프면 뭐해? 다 죽을 건데 뭐. 그분이 죽음 얘기하니까 다 묻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대동단결에서 미용사도 84이에요. 손님이 다 84이야. 다 말띠야. 수색에 있는 정명실, 감리가 올라가는 길은 정명실 84입니다 그분이. 모여가지고 끝낸 대동단결하고 다 죽음 얘기했대요.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서 오면서 야, 의원들 다 모여서 다 죽는 얘기하더라. 그러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12제자가 모여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늘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임대 아파트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을 표정 볼 때마다 다 뭔가 아픈 표정이고 어두운 표정이에요. 이렇게 다 구부정하고 나도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겠다. 늘 이렇게 또 펴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딱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란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 12제자에게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너희 다 도망갔지?
너 베드로 너 나 3번이나 지금 의심했지.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 그럴 것 같다고. 야, 너희가 이 막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야, 무덤 너무 추웠어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지 않고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리고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상태를 물은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평안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막 힘든데 아버지가 탁 들어서 야 괜찮아. 야, 다 쉬어. 괜찮아. 아빠 갈게. 이런 느낌. 더 큰 느낌. 그렇죠? 야, 괜찮아. 평안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사망시킨, 그렇죠? 죽음을 죽음시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 자체가 우리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을 어떤 성과를 내고 무엇을 목표하는 것을 수행하고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와 모습은 평안입니다. 그렇죠? 제가 9월 23일 제가 요즘 카페를 봐요. 우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9월 23일 무슨 얘기 있게요? 카페. 이장로님이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곽티슈에 막 글 써놓은 거 다 거기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1년 전 이야기인데 이랬었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주신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불붙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어떤 느끼는 상실감 때문에 힘들었던 그분들에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믿음의 본질이 이거지. 그렇죠? 주를 만난 내가 평안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의무상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험도 아니고. 그렇죠? 보험 드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 맞아요가 아니라 보험을 들게 하고서 이렇게 막 입술을 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신 거야.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이런 말씀보다 온 열방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자꾸 역동적으로 어떤 곳을 향해서 막 뛰어가야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를 들면 비꼬듯이 평안하냐? 야, 인마, 나 힘들었는데 너 평안해?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쑥 돌아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화내면서 했을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막 그러는데 표정이 사랑하세요가 아니야.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그러는데 그 얼굴 보면서 사랑은 소망은커녕.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얼굴에 미소를 딱 띄우면서 말씀했을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의 각도입니다. 도마 이야기가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죠.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쭉 28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드디어 믿기는 거예요. 인도에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인도에 선교를 가봤어요. 그 교회 가니까 도마가 왔다 갔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이는 거예요. 도마가 왔다 간 교회도 보이고 그들은 그걸 믿고 있고 실제 역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심 제일 많았던 도마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어딥니까? 예? 거기서 그냥 국경을 넘어서 육로로 갔을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길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네시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전 세계에 성경 중심으로 한 많은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0장을 정리하면서 20장 31절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 모든 표적은 단순한 기적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의 자기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 항상 대부분 외쳐서 말을 했어요. 속삭이며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어떤 이것이 예수님의 기록의 목적이라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많은 기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구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드리는 배경 이야기, 상황 이야기, 맥락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두세요. 담아두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5절 때문에 모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명됐고 임명됐고 선택됐고 그렇게 구별됐고 성별되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이고 여자의 후손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이고 요한복음 말씀이 성취인 거예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잠언,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말씀의 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내가 팔짱 꼈던 그 예수님,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던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던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했던 그 아들이 이분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창세기 이 말씀이 내가 50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고 승천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미가서, 요나 미가 좀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성경이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1294쪽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요,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하는, 맥락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그렇죠? 그리스도는 단어는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 다른 뭐 의로운 가지, 무슨 여러 가지 성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양하게 많이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네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영식, 영식, 길령, 심을식, 높을 채 따져보면은 길고 깊다는 얘기예요. 대은이 큰 대자 은혜 은자, 큰 은혜 받았다. 다은이 베풀다 많을다 은혜 은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도은이 널리 베쳐 비출 도예요. 은혜를 널리 비춰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장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하고 누가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초신자가 읽으면 좋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많이 말하고 그리고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저 같은 알아먹기 어렵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성경 대면서 제일 처음에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제 모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깎고 노란 명찰 달고서 나가서 염염기 그다음에 저 몇 명이 나가서 이렇게 김경훈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몇 성경 구절 외웠던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하고 12절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녔지만 지금처럼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많이 알아야 구원받냐?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믿던 조금 믿던 그 믿음을 갖는 그것이 구원의 하나의 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깊어지게 돼 있고 전 세계 나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약간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한지 몰라요. 중남미 사람들은 막 춤을 춰요. 막 휘바람 불고 좋으면 설교 중에 박수를 막 쳐요. 한국에 오면 조용한데 거기가 막 난리야 난리.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합동 측 이렇다 대신 측 이렇다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도 서봤고요, 아르헨티나도 서봤고요, 쿠바에도 서봤고요, 베네수엘라도 서봤고요, 콜롬비아도 서봤어요. 많이 서봤습니다. 미국서도 서봤습니다. 얻은 결론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구나.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기초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너무 다양한 다른 걸 많이 하고 행복도 추구하고 치유도 많이 말하고 이런저런 걸 많이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럽 쪽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라는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신부라는 강조를 엄청 많이 해요. 거기에 환경신앙. 환경신앙이 뭐냐면 교회가 환경을 보호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신학의 흐름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연결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지금 설교 정리하다 보니까 A4지 7장이 나왔어요. 제가 2장을 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내 공부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21장 내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을까? 가득해요. 그렇죠? 이거 알고 다시 한번 올해 통독 우리가 올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내년도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읽고자 해요. 연대계 성경이랄지 사복음서를 따로 읽는다랄지 하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막 읽고자 하는데, 모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즘에 구약 에레미야 애가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그 내용을 보면서도 얼마나 메시아가 강력하게 증언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패망 속에서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망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막 그냥 작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에레미야 예가를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설교를 하면 타당한 건가?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국한을 내서 너희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남들이 봤을 때 망한 것처럼 보여졌을 때 똑같은 그런 시각이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메시지냐라고 보면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이제. 근데 보통은 성경에 대해서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 탑되는 사람들의 모델을 세워서 계속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어려움고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20장 끝. 다 이뤘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부활로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다 이뤘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밀했던 사도 요한이 정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완벽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 커지고 깊어지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행하여서 그런 똑같은 모습을 내가 취하면서 산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막 증거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했을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을 통해 흘러들어가서 지역 가정교회와 가정과 많은 지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이 평강의 복음을 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남은 또 3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